오늘은 전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요. 먼저 교육부에 해당하는 하늘특별기를 장동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 전도사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정말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 박수 칠 때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 유아유치부가 우리 또 함께 밖에서 뛰어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정말 기다려주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늘특별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의 그 약간 지금 춥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약간 굳어 있잖아요. 그 굳어 있는 마음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아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율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잠시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렇게 너와 나의 모습이, 요것만 반복해 주시면 되니까요. 참 쉽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할 때 저희가 쑥스럽지 않게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님, 이민아 전도사님을 미리 섭외해 놨습니다. 함께 나와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숨차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말랑말랑해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어린이 톤으로 이렇게 톤을 바꿀게요. 어린이 톤으로 교육반 할트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 산속 깊은 곳에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요. 한 명은 분홍색 옷을 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보라색 옷을 입은 브닌나였어요. 브닌나에게는 이렇게 자녀가 아주 많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엘가나 가족은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 후에는 항상 제물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1개씩 제물을 나눠줬고 한나에게는 2개씩 제물을 나눠줬어요. 왜 2개씩이나 나눠줬을까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의 그 마음을 알고 엘가나가 더욱 배려한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더욱더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막 무시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울고 있는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여보, 왜 울기만 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당신에게 아들이 10명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10명이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당신을 가장 사랑해요. 앞으로도 당신에게 정말 잘해줄 거니까 제발 울지 말고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한나는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주 많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하루는 다시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을 때였어요. 한나는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몰래 기도를 하러 성소에 갔습니다. 한나는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계속 이렇게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 평생도록 바치겠어요. 이렇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멀리서 한나의 기도를 지켜봤어요. 한나가 기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입술을 약간 움직였지만 전혀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를 꾸짖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엘리의 꾸짖음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엘리에게 답변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 슬퍼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냈을 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나의 슬픈 사연을 듣고 엘리는 한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 자녀를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세요.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확신을 하니까 갑자기 이 슬픈 얼굴이 이내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나는 이미 그 축복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뤄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나는 이처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곁에는 한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끝까지 한나를 사랑했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그 사연을 듣고 진심 어린 공감과 축복을 보내줬습니다. 그러한 지지와 한나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오로지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갔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살면서 많은 아픔을,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친구에게 막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슬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슬픈 마음과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과 눈물 어린 마음을 절대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약속하셨고 행복하고 환한 웃음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려요.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보아요. 아마 그 미래에는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자연의 하늘과 땅과 별과 바람도,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시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제가 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림도 없고요. 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성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가 길었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들도 꽤 바뀌었죠. 우리 역시도 예전에 드렸었던 예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도 까먹을 정도로 예배하는 방식들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 또 결혼이나 장례 이런 문화까지도 사실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익숙했던 과거가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올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전환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커다란 과제 또한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하면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큰 지구적 과제를 우리 또한도 수행해 나가야 하겠고요. 또 2년 후에 있을 교회 70주년을 맞으면서 공동체적인 전환을 광화문 시대를 향해서 해 나아가야 할 숙제 또한도 있습니다. 불안과 소망이 공존하는 그런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1세기의 신앙인들, 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큰 파국을 경험했고 더욱 거대한 전환을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대로마 항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국가가 패망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이 부분은 특히 작은 묵시록, 복음서에서 한 장에 걸쳐서 묵시록적인 가르침을 담아둔 게 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별명이 작은 묵시록입니다. 여기에는 전쟁, 지진, 기근 이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파괴된 역사와 공동체, 현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묵시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파국의 그림자를 진술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파악,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묵시록은 절망에 빠져서 역사로부터 도태해버리고 후퇴해버리고 폐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과 억압의 실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탄생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6년 동안의 유대 전쟁, 이 전쟁은 유대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의 사회의 주요 세력들은 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에세네파 이들이었는데 이런 주요 세력들이 전쟁 후에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바리새파와 그리스도인만 남았습니다. 폐허의 시대를 살아간 이 마가의 공동체는 그렇다면 무엇을 구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겠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스승과 제자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굉장한 건물이지만 예수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이죠.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3장에는 보다,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5번 나옵니다. 한 번을 빼고 예수의 이 2절 나와 있는 2절에서 너희들은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빼고 나머지 이것은 마음으로 각성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알아차림과 그것을 넘어선 각성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각성의 촉구입니다. 무너지는 세계에 어둠 덮인 두려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한 이런 일들이란 깨어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이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도리어 자리를 차지하는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5절에서 제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시대 또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전환의 시기에 지난 시기의 묵은 질서는 정치, 경제 여러 영역들에서 마치 쓴 물을 짜내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코로나가 거쳐가지만 흔쾌하게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표면적인 동요에 머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출발이 더딥니다. 제자들처럼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인가 하는 옛 시대를 구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발목은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의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붕괴와 묵시록의 현실을 해석할 때 단지 로마 제국에 의한 역사의 패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아픔들을 마가복음 13장의 작은 묵시록을 십자가의 길을 향한 길목에 배치해 두고 마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구도가 마가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시간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해준다고 느낍니다. 성서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역사의 시간인 크로노스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역사의 시간이 어둡다 해서 믿음의 시간도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파국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낍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역사의 파국의 시간에 카이로스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죠. 우리도 믿음을 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고통의 그림자가 길었던 힘겨운 시간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하실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앞둔 내년은 더욱 뜨거운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봄부터 쑥쑥 올라갈 것이고요. 또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도 굳세게 다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6월이면 안병문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어서 한국 신학계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의미를 어떻게 살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개신교 신보신앙의 현 주소를 조금 자세히 검토하면서 우리의 교육, 우리의 선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다시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 영광, 옛 전통, 그것이 다 무너진 때를 살아갔었던 마가의 공동체, 그들은 카이로스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록들을 남기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달되어진 더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가 사무엘을 통하여 동토올 때 전해지던 믿음의 목소리를 우리는 함께 읽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슬픔에 잠긴 한나에게 전달된 엘리의 말씀,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향린의 식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